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며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삶이 참 팍팍하고 비참해진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죄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선택을 원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습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내가 한 선택에 결코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그 속에 수많은 후회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제일 흔한 후회가 있죠. 학창시절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다 그런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 학교 갔더라면, 내가 그 직장에 갔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 말고 그때 다른 걸 구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런 후회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 영감탱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음들이 아련하게 있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요, 시간 여행을 하는 드라마, 영화, 타임머신 타고 훌쩍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이렇게 개봉이 되면, 상영이 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아마 다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정작 그때로 돌아가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기만 하면 공부 잘할 것 같으세요? 공부를 잘하는 건 둘째치고 공부 안 합니다. 놀기 좋아하는 자기 본성이 변해야지. 놀고만 싶어하는 자기 본성이, 본래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봐야 그때 여전히 놀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예전의 시절에 돌아가 봐야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영감 말고 딴 영감 만났더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 보는 눈이 안 변하는데 다른 영감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그때로 돌아가도 눈에 안 들어와요. 또 이 사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잘 살아갈 길을 찾아야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영감탱이하고 같이 어떻게 지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더 조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지.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최선의 삶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서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전혀 은혜 없이 혼자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나아집니까? 아니고 점점 피폐해져 가고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결국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말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 붙잡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여전히 아직도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소망,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른 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이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외면한 채 맨날 하늘을 향해서 지성을 들이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면서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에게는 하늘에서 벼락이나 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뭐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기회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신 것, 우리가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 피곤하고 괴롭고 힘겨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만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니 우리만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통로가 열리면 위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이제 드디어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끊어졌다고요? 왜 떨어져 버렸다고요? 이걸 해결해야지. 맨날 지성을 들이고 연불 외우고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떨어졌지요? 바로 스스로 선택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마음만 상해할 뿐입니다. 기분만 나빠할 뿐이에요.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로 살아가기 바쁜 인생들인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인류의 죄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몇몇 사람의 힘과 꾀로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같은 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나머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왜 주셨습니까? 당연히 파탄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파탄이 났죠? 왜 파탄난 지경이 되어버렸죠? 끊어져서 그랬어요. 떨어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끊어져 버려서 은혜와 능력의 공급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반분주한 바쁜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욱 파탄의 지경에 빠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회복되려면 당연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그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떠나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져 버려서 인생이 이렇게 힘겨워져 버렸으니까 그래요. 이걸 회복하려면 당연히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 문제가 빨리 떨어져 나가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모든 전화가 다 위복으로 변화되어지면 해결될 텐데 아니요. 그날을 기다려봐야 그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돼야 돼요? 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내 모든 삶이 파탄난 내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서 이렇게 파탄이 나버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받아야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또 다른 성경에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마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그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에 가지셨던 궁극의 목적, 궁극의 목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붙들려서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 모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한 가지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다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생, 생명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라고요?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생명, 그것이 뭐라고요? 분명히 지금 또 들으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인생의 파탄난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참으로 만족하는, 지극히 만족하는 복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사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다가 오히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면 안 들려요. 안 믿으면 안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들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뭘 따르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 그 사람은 뭘 따라 행동하고 뭘 따라 사냐고요. 당연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결정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제 마음대로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사니까 뭐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사니 그 삶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니 뭐가 없을까요? 떨어졌으니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떨어졌으니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생 위에 짓누르는 그것만, 그 하나님의 진노만 그 삶에 남아있을 밖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은 어때요? 여전히 황폐해요. 그 황폐한 지옥 백성의 삶을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
후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 신목사가 앞에서 목이 터져라 터져라 외칠 때 그때 예수 한번 믿어볼 걸, 그때 예수님 한번 모셔볼 걸, 그때 아들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걸, 그때 하나님 한번 믿어볼 걸, 그때 말씀에 한번 순종해 살아볼 걸. 그래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기회는 언제라 그랬죠? 기회는 지금이에요. 언제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을 고민해야 돼요. 예전에 그랬다면 이거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하여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가장 빠른 기회가 언제일까요? 과거 언제,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지옥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직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소유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부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어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